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됩시다. 바로 믿음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재림 때죠. 세상 끝이죠.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은 이와 같다, 내가 올 때는 이와 같다. 어떤 때와 같으냐? 노아의 때, 홍수가 나도록 심판하는데도 저들은 깨닫지 못하였고, 이와 같다. 어떤 때?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할 때까지 사람들은 몰랐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럴 것이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나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유행한다 할지라도 저들은 세상이 천년 만년 갈 것처럼 생각할 그때에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 더럽다, 악하다고는 하지 마시고 이런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재림 때에 합격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는 금보다도 더 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없어질 금, 그것도 또 불로 연단하는데 하물며 생명의 믿음, 살아 역사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신 온전한 믿음은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믿음이 실종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과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두 가지 극명한 믿음이 대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은 실종된 믿음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다 온데간데 없이 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100만 명의 교인이 교회를 떠났다 그래요. 주님을 떠났다 그래요. 교회 10,000개가 사라졌다 그랬어요. 2년 동안 팬데믹 가운데 바로 믿음이 실종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제들과 함께 12제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도 이런 마음에는 평안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쩔까, 두렵다, 죽었다 하면서 막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담배에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파도가 와도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이 교회, 이 구원의 배에 선장 되시는 주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상관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 배가 아닌데도 평안하면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탄 배에 풍랑이 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첫 마디가 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혹 이 가운데에 믿음이 사라진 분이 있습니까?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실종된 믿음이 있는 반면에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백부장의 믿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다는 이 믿음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찾아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은 큰 믿음을, 위대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도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좋은 것을 상으로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느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어떤 자입니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자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믿음인데 시작은 기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면서 결론은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는 자는 믿음으로 할 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 신앙인의 차이가 뭡니까? 저들은 기도하지 않지만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루에 3번 기도하죠? 어떤 분은 5번 하더라고. 이야, 대단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새끼 밥 먹을 때, 주무실 때. 여러분, 그것도 안 하면 안 되겠죠?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항상 기도하는데 낙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항상 기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왜 자꾸 낙심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래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3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모든 분들 다 우리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무릎으로 간다 그랬는데 우리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를 두 가지로 대별해 보면은 어떤 사람은 늘 기도하는데 마음에 낙심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마음에 낙심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기도하는데 낙심할 바에야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낙심하지 않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이란 말은, 에카케오라는 이 말은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상실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탈진되었다는 겁니다. 피곤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심히 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good medicine, 양약이라 할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애가 타고, 기도하면서 걱정이 되고, 기도할 때는 뭐 좀 마음이 시원한 것 같은데 돌아갔으면 집에 가면, 직장에 가면, 삶의 현실에 부닥치면은 또 걱정되고, 또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그러면서 기도 안 해야 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 막 기도가 억지가 되고, 기도가 종교 행위가 되고, 기도가 의무가 되고,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불안하니까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마음에 낙심과 낭만과 낙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비유로 하시는데, 아멘,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믿음의 반대는 염려, 근심, 낙심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하시는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원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오늘 원한 4번 나오는데, 오늘 원한이 있습니까? 억울한 사정이 있습니까? 주님께 아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의로운 재판관에 가면은 희망이라도 있고 소망이라도 있고, 내가 소외된 자지만은, 힘없는 자지만은 저 의로운 재판께서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공과 공의로 잘 재판을 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이야.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백 있어? 너 돈 있어? 저 재판관은 뇌물을 받으면은 유전 무죄, 돈 있으면 무죄고, 무전 유죄, 돈 없으면 유죄야.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야. 유명한 재판관이야. 불의한 재판관이야. 돈밖에 모르는 재판이야. 힘으로서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 백 없는 자를 다 짓눌러 버리고 선을 악으로 만들고 악을 선으로 만드는 사람이야. 그런데 네가, 당신이 홀로 된 여인이 거기 가서 부르짖는다고 해서, 거기 가서 말한다고 해서 되겠어? 그럴 때 뭐가 들어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도시 한 가문에 자주 거기에 갔다 그랬어요. 자주 거기 갔다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저 불의한 재판관을 할지라도 내가 자주 가서 이야기하면은 들어줄 것이라는 이 희망이 있었고 이 믿음이 있은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즉 돈도 안 가지고 오고 뭐 자꾸 이야기하니까는 처음에는 듣지 않았어요. 코방구도 안 꼈어요, 재판관이. 그런데 후에는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즉 늘 와가지고 호소를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어떻게 이 불쌍한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계속 와서 강청하면 들어주겠다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 속에 낙심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없는 자가 있느냐, 모든 것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자에게 구하라. 그리하면은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무엇을 주께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마음에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아서 두 마음을 품은 자라서 정함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낙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도와주심이라.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 기도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염려하고 있으면, 걱정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마귀의 밥입니다. 따라합시다. 마귀는 염려를 제일 좋아한다. 마귀의 밥은 뭐냐? 염려, 근심, 걱정이에요. 귀신이란 요놈은 염려를 먹고 자는 거예요. 근심을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내 속에 염려가 없으면, 근심이 없으면 귀신이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울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은 그곳에 찾아드는 거예요. 어이구, 여기가 내 집이구나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슬픔과 탄식, 염려, 근심은 이사야 35장 10절 말씀처럼 도망갈지어다. 할렐루야. 달아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선을 행하되, 선 중에 선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적용하십시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한다는 것은 뭐냐? 포기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들어주실 때까지. 믿습니까? 기도는 하늘에서 종이 울릴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당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 때에 갈멜산 정산에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몇 번 기도했습니까? 7번 기도했어요. 비가 올 때까지. 할렐루야. 드디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저기에 떠오를 때 됐다. 이제는 큰 비가 온다. 그 믿음대로 큰 비가 온 줄로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7번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만 장군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환자에서 문둥병이 들었지만은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씻다 나오면은 나을 것이니라.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라도 6번까지로 안 됐습니다. 그때 포기해버렸다면, 낙심해버렸다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7번째 들어갈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번까지 돌 때에 비로소 여리고성은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낙심 1000만이 아니라 믿음 1000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1000만이라는 것은 만의 1000제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00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이 1000만 번이나 내 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 거예요. 오늘 1000만 번에 낙심하지 말고 1000만 번이라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1000만 번이라도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에 깨어있으면서 감사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이 올수록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된다. 그 깨어있는 기도는 뭐냐?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이 자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이 종말 시대에 믿음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다면 할므로 의로운 재판장이 있겠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아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선물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인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택하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뭡니까?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열정을 이야기합니다.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낮이고 밤낮이고 가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가요, 힘없는 이 과부가요,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할 때에 왜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이거 될까? 아마 안 될 거야. 내일 또 찾아갈까? 이제는 그만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왜? 재판장이 불의하니까. 그런데 우리도요, 기도가 당장 응답이 안 되면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생각했던 것처럼 나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저 사람의 기도는 즉각 응답이 되는데, 나는 버림을 받았나 봐. 하나님은 공평치 않아. 저 사람은 잘 사는데, 아니 저 사람은 이 코로나 시대, 팬데믹 때 더 잘 되는데 나는 이건 뭐야?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은 하지만은 내 생각 끝자락에 혹시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내가 괜히 허공을 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과부는, 이 힘없는 과부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의심, 낭망, 낙담, 절망, 실망, 이것을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의 그 심장건강협의회 회장이신 스미드 박사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조사 연구 결과에 이 기도할 때 묵상 기도하는 사람하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하고 이 조사를 해봤더니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자는 이 묵상 기도하는 사람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적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내가 꿀팁을 알려줘. 내가 항상 이 암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방정맞은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을 떨쳐내야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욥기 3장 25절에 보면은 욥이 그런 고백을 해요.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나갑니까? 아니, 요 낙심의 귀신이 그냥 나가냐고요? 생각이 나가냐고요? 가만히 있으면 골똘하게 생각하면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주야 하고 토해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네? 시편 62편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해라.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욥기 같은 시편이 바로 시편 88편입니다. 질병이 걸렸을 때 부르는 애가예요. 그 해만이 기도할 때에 시편 88편 1절에 보면은 부르짖는 기도를 3번 하는데 1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 구원자시여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부르짖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럴 때에 과부 속에 있던 의심, 염려, 근심, 걱정이 도망가듯이 여러분, 때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저도 상처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괜히 때를 쓰는 거죠. 다른 목사와 비교하기도 하고요, 다른 교회와 비교해보기도 하고,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것 같고 그냥 과거의 상처만 생각나고, 이거 가만 놔두고요 새벽에 매일 나와서 기도하죠. 그러나 물딱 하다가 가는 거예요. 오히려 어깨만 더 무너워지고. 이럴 때 살 길은요, 이 속에 있는 걸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중독 걸렸어요.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럴 때 토하지 않으면요 낫지를 않아요. 제가 총신 신대원 졸업반 때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 내일이면 한라산 등정이에요. 그렇게 소망했던 한라산이 아직까지 못 가봤지만 제주도를 그렇게 가도 왜 거기 못 올라가는지 몰라요. 시간이 안 돼. 그런데 이 저녁에 해변가에 갔는데 물오징어를 내가 너무 좋아해. 삶은 오징어 초고추장 찍어 먹는 거 최고야. 10마리라도 그 자리에서 먹어요. 제가 이 국 중에 오징어국을 그렇게 좋아해. 오징어 게임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오징어국을. 근데 그걸 먹고 초고추장에 찍어 먹고 토사광란이 난 거예요. 밤새도록 토하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다 먹었는데 3사람만이 그러더라고. 3사람만이 토하고 또 싸고 토하고 싸고. 그 아침에 한라산을 가야 되는데 내가 병원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난 한라산 꼭 가고 만다. 근데 못 갔어요. 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관광버스 안에 오전 내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요 토하니까 살더라고.
나중엔요 초록색 물이 나오더라고. 무슨 물인지 모르지만은 초록색 물이 찐찐한 게 나온 거예요. 끈끈한 거. 얼마나 토했든지. 여러분, 토해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근심을 토하세요. 억울한 사정을 토하세요. 답답한 것을 토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는 비결은 토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낙심하지 않으려면 토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질에 걸려 죽어요. 절망에, 근심에, 낙담에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시편 86편 3절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제가요 2000년도에 8월 달에 9월 달까지 제가 40일 금식을 소망기도 한 거 아시잖아요. 2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20일째 되는 날은 이젠 죽었구나. 제 아내가 꿈도 그렇게 꿨었다는데 죽은 친구가 찾아와서 꿈에 네 남편한테 가자 그러더래. 그래서 처음에는 주섬주섬 옷 입고 가다가 이게 영적인 꿈이군 하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똑같아. 그 시간이. 그 제가 이젠 죽었구나 하고 너무 힘이 없어서 그때 하나님 음성이, 내적 음성이 들렸어요. 너 왜 감사가 없느냐? 선생님, 내가 왜 감사가 없어요? 내일 감사하죠. 너 왜 물 먹을 때 감사 안 하냐? 이거 밥이 아니잖아요. 야, 네가 20일 동안 밥 먹고 살았냐, 물 먹고 살았냐? 네, 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물 먹을 때마다 감사 기도가 없느냐? 뿅아리는 물 한 먹고 콩 먹고 감사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막 회개를 했어요. 이놈이 감사가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었어요. 한 가지를 보면 열을 난다고 내가 감사가 없었어요. 그것도 셈을 얻었어요. 30일째 되는 날 진짜 죽었어요. 그냥 백지가, 종이 한 장이 그냥 방바닥에 딱 붙은 것 같았어요. 배와 배꼽이 붙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딱 종이같이 돼가지고 붙었어요. 이젠 죽었구나. 감사하더라고. 주님, 이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죄 짓다가 죽는 것보다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죽으니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스데반처럼 사도행전 7장 59절에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영을 주께 부탁합니다. 그러고 있는데요, 갑자기 속에서 뭐가 푸글푸글 올라오더니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요 회개를 했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30일 동안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느냐? 에너지가 소비될까 봐. 아니 40일 굶어야 되는데 괜히 첫날부터 쫙 이랬다가 탈진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에너지를 아낀다고 계속 묵상 기도만 한 거예요. 엎조리는 기도만 했어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더니 30일, 그래? 네가 묵상 기도한다고 에너지를 줄인다고 해서 네가 살 것 같아? 부르짖어! 아멘. 죽으면 죽이라고 부르짖어! 아멘. 그래서 회개하면서 주여 하는 순간에 내가 쓰러지면서 하늘에서 권능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10일 동안 계속해서 부르짖는 기도만 했어요. 그러니 이사야 55장 8절에 따라합시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말이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데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은 내가 들어주겠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희망을 가지고 부르짖자. 아멘이십니까? 예를 든다면은 내가 물에 빠졌어요. 아무도 없어요. 막 허우적거려요. 그런데 이거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저 앞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묵상 기도하겠어요?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고맙겠고 안 살려줘도 할 수 없죠. 그러겠어요? 건성으로 그러겠어요? 기도는 건성이 아닙니다. 부르짖는 것은 나의 그냥 한탄이 아니에요. 저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지.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그냥 응답 이거 머신에다가 뭐 동전 집어 넣으면 콜라 나오고 초콜릿 나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관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되면은 마음대 부르짖겠어요. 하나님 마치 불의한 재판장 같으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기 38장 41절 말씀에 보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자가 누구냐 말이지. 까마귀 새끼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짖어야죠. 먹을 것이 없다고 안 된다고 해서 걱정 거지 말고 허우적거리지 말고 허우적거리면서도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고통이 있습니까?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고통 때문에 부르짖고 고통 때문에 기도할 때 구원해 주시고 말씀을 보내요.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부르짖어요. 죽은 자는 부르짖지 못해요. 영이 죽은 자는 절대로 못 부르짖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죽었어요. 사사나로 태어났어요. 응행합니까? 응행 앵자도 소리 못해요. 그러나 생명의 탯줄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응애 하고 소리를 짓습니다. 포효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부르짖지 못합니다. 산 자만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해 부르짖을 때 말씀을 보내어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송 불러보십시다. 반드시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교육자들 어디 갔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여러분 보세요. 저 노래는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맹세하는데 자기보다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맹세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실망하지 마십시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기다리십시다.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2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늘 기적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저 사람 잘 되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나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한번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 중에 누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왜 낭망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지체되는 거예요. 그냥 중언부언하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소경 바디메오처럼 안 보이지만은 내 앞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늘 문이 뻥 뚫립니다. 갑자기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속히 suddenly 역사가 한번 일어날 때 감당치 못합니다. 주여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를 부르며 기도합니다.